세상을 살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의외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본 식당에서 수시를 먹다가 수시에 항상 수시만 먹었거든요. 근데 수시를 먹으면서 의외로 밥이 얼마나 맛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분한테 슈미마생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로. 그 슈미마생 이상이 안 되잖아요. Where did you get this rice? 이 밥, 이 쌀 어디서 왔냐? Did you get it from H-Mart? 그랬더니 No, this is from Japan.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온 쌀이었어요.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늦게 깨닫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의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입니다. 뭐 연봉을 많이 주고 뭐 베네핏이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일하고 있느냐. 또한 공부하는 학생에게도요, 공부의 어떤 성적보다도 공부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겠죠. 의외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던 것 중에 의외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의외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를 함께 발견하며 또 함께 그것을 통해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의외로 중요한 신앙생활은 헌금 생활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헌금 생활이 중요하다. 헌금 생활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뭐 일부러 헌금 설교 하지 않습니다. 또 아시지만 일부러 헌금 설교를 하지 않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은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침례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침례교회는 침례식을 진행할 때 한 신사가 침례탕에 들어가기 전에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걸 봤던 목사님이 왜 들어가시지 왜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침례탕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갑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지갑을 꺼내놔야 되는데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역시 침례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갑까지 침례를 받아야 진짜 침례라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생활에서 돈을 빼앗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도 헌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랜 흉년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초창기부터 본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방문할 텐데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헌금에 대한 목회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헌금 생활의 가르침의 시작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매주 첫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매주 첫날, on the first day of the every week. 매주 첫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 주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주일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헌금을 하고 감동이 없으면 헌금을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헌금은 관람료가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 멤버십의 회비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과 약속한 헌금을 정기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각자가
Each one of you. 헌금은요, 개인의 신앙 고백을 닮아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면서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같이 담겨졌을 때 진정한 헌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물질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각자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닮아서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헌금할 때 이런 고백을 하며 헌금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11조든 그것이 선교 헌금이든 그게 건축 헌금이든 그게 비전 헌금이든 그 헌금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각자 매주 첫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헌금 생활입니다. 세 번째,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2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모시고 가장 많은 물질을 헌금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에 수입에 따라 헌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앞에 인식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저축하라는 건 뭡니까?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하는데 준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분 없습니다. 저축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내 지갑을 열어서 그냥 헌금 시간에 아무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거 우리 배웠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 예배 준비할 때 헌금을 다리미에 데려갖고 헌금 봉투에 넣어갖고 이름 써갖고 기도 제목 적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여러분,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하는 것, 준비하지 않고 허겁지겁 드리는 헌금. 여러분, 제가 헌금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필요 없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과 나에게는 돈을 헌금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그 헌금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될 신앙생활의 모습은 사역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사역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까? 근데 오늘 마지막 엔딩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문제가 많은 교회 성도님들 버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한 주 동안 뉴저지 오셨잖아요. 저한테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4년 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차 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돌아가자마자 서빙고 성전에서 여성 마리아 행전을 하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마크 목사님 얘기로 시작하셨대.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뭔지 아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 못 알아듣으세요? 아직도? 반응이 좀 부족한데 그걸 알려드렸더니 목사님이 그걸 또 써먹으신 거야. 대단하다. 역시 나는 이재훈 목사님의 이 아재 개그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사람이 아닌가, 1인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목사님과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충격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가 가져야 될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설교 잘해야 된다. 두 번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관계 잘해야 된다.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근데 목사님 말씀 중에 설교는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대. 근데 설교만 잘하는데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요,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설교 듣다가 너무 은혜 받다가 관계가 안 되면 이런 말 한대요. 저 목사님은 말만 잘해. 말만 잘해. 그리고 목사님에게 어떤 리더십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결정을 안 해주면 아무도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설교, 리더십, 관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역보다도, 사역의 열매보다도 사역을 잘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저는 우리 황요한 목사님 스위스에 가셔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못 만나겠지만 더 좋은 분 만나기를 바라요. 저는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송영주 자매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제 교수님이신데, 제가 저랑의 관계의 하이라이트 뭐냐면 그 맨하튼 재즈 클럽 블루노트에서 콘서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갔어요. 제가 뭐 재즈에 대해서 제가 뭐 합니까? 음악은 저랑 완전히 먼데 직접 갔어요. 그리고 그 콘서트가 시작하기 전에 드레싱 룸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해줬는데 영주 자매가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아버님도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으셨는데 마크 목사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하고 나서 저는 그 재즈 그 콘서트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잤어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뭐 저는 이게 왜 안 끝나? 왜 한 곡이 계속 이렇게 오래 가는지. 끝날 것 같았는데 저는 빨리 박수 치고 가고 싶은데 그것도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근데 아세요? 그 사람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으면 관계는 맺어지는 거야. 저는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사역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 그것보다 관계, 적어도 목회자 저와 같은, 저는요 성도님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제가 하는 말 한번 해보세요. 밥 먹자. 밥 먹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저랑 밥 한 끼를 같이 안 먹은 분 계시면 밥 먹자. 성도님들 사이에 선교팀 밥 같이 많이 먹었죠. 권사님이 계셨으니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2바구니가 계속 먹여줬을 텐데, 제가 어떤 청년은 권사님이 등록하니까 따라서 등록하는 거 보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선교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세요? 관계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끝까지 비판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으로 감싸줬어요. 그리고 관계, 릴레이션십. 저는요, 설교 조금 못해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더십 있어도 돼도 안 돼, 있어야겠죠. 근데 그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관계를 뽑고 싶어요. 관계. 제가 어제 가족들과 오랜만에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저도 오늘부터 이제 터키, 인도네시아, 한국, 시애틀, 저도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요. 근데 한 2주 동안 집에 없으니까 그래도 아이들과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뭘 먹고 싶냐 했더니 수시가 먹고 싶다 그래서 수시 한 판을 이렇게 시켜서 집에 왔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너무 큰 거야. 제가 라지를 시켰는데 제가 먹기 시작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참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한 5개 먹고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왜? 그냥 배 아파, 배불러.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까지 먹으면 제가 또 한 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멈췄는데, 제가 보면서 제가 요새 뭘 행복함을 느끼냐면요, 우리 가족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우리 딸들 보면서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 보면서 너무 행복해. 그리고 아내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제가 요새 깨닫고 있어요. 결혼 너무 잘했다. 한 25년 걸렸는데 너무 행복해. 우리 부모님, 엄마도 잘 만났고, 근데 더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너무 잘 만난 것 같아.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때문에. 저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게 저 너무 행복한 거야. 오늘 행복해. 내일은 난 몰라. 근데 너무 행복해.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이유가 뭘까요? 관계죠. 한 분 한 분과의 관계. 황영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야. You'll be back. I'll join you there. 한번 놀러 갈 거고, 저는요 파송한 집사님들 다 보내면서 제가 한마디 I'll go visit you. 대신방 갈 거라고. 대신방 갈 거예요. 왜?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나를 시험에 드는 사람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어려운 관계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이 회복을 통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이 생기고 재정이 넉넉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관계. 오늘 그 관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중요하다. 저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중요하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22절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래요. 이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은요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몇 가지 제가 적어봤어요. 직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직분 필요 없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역도 하는 거예요. 또한 예배 때 은혜는 받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받은 은혜가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 사모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22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여 오시옵소서. 저 따라해 보세요.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영어로 Come Lord, 또한 아랍어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당시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속히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가 정말 좋으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교회도, 어떤 교단도, 어떤 선교 여행도, 어떤 나라도, 어떤 SBS의 영혼도 내가 예수님보다 그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외치며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은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하고 고린도전서가 끝나요. 아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본인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 흘러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티니지 터키로 가는 우리 선교팀, 예수님의 사랑을 터키와 티니지에게 흘러보내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이분들은요, 이번에 가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던 SBS 영혼들을 직접 만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를 가르쳤던 분들을 직접 만나서 티니지에서는 완전 코리안 홈커밍을 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도 준비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를 가르쳤던 그 영혼들을 만나면서 직접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티니지 땅에, 터키 땅에, 터키도 우리 간다고 해서 나라 이름까지 바꿨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파송하면서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딱 1년 전이에요. 우리 터키 팀 주일 예배 때 파송했어요. 근데 못 갔어요. 기억날 거예요. 파송했어요. 근데 저한테 오후에 와서 목사님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보낼까요 말까요? 코로나가 너무 터키에 심각하게 터지고 있어서, 이게 또 저의 리더십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막 가야죠. 죽어도 가야죠. 지는 안 가면서 왜 남은 죽어도 가야 돼요? 지가 가지. 그래서 제가 저는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너무나 쉬운 결정이었어요. 파송했지만 그냥 집에 가세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분명히 선교팀원들 중에 저의 결정에 대해서 시험에 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go. 너무 행복한 거야. 1년 만에 이게 뻥 뚫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티니지와 터키로 가지 않지만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9번째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윌리엄 템플이라는 영국 성공의 주교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즐거움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오늘 선교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고백한 것처럼,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의외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3가지, 헌금 생활과 사역자와의 관계,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